오늘 본문 나만 장군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마지막 스토리이지만 주인공은 나만 장군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지난주의 말씀인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자기 병을 고쳐준 것을 어떻게든 감사의 표현으로 전하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자기가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을 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강권할 정도로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나만 장군이 준비한 이 예물을 뜻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뜻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은 오늘 본문상에서는 치료비가 아니라 이 선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답례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답례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근데 엘리사는 완전히 단호하게 정도로 거절을 합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 지금 나만의 이 치료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 자신이 보답받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지금 거절했다는 거예요. 비록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단순한 이 답례일지라도 그것을 받음으로써 만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엘리사는 이런 한 장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이런 한 장 받게 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야, 엘리사가 고위층 나병 환자 고쳐주고 팔자 고쳤대. 야, 하나님의 사자가 엄청난 예물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대라는 소문이 막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두 번째로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임을 나아만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나아만이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뭐 하길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답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바람은 그자가 깨끗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엄청난 예물도 다 싸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아무런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엄청난 선물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만 장군의 일행을 쫓아가서, 성경은 더 웃겨요,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스승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제자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물을 받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20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맹세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맹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게하시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기필코 받겠습니다. 뭐예요? 더 맹세를 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한 일을 먹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까지 한 것은 어찌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물에 눈에 멀어 신성 모독까지 서슴지 않은 이 게하시는 이제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기필코 예물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나만 장군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스승의 얘기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게하시가 좋은 의도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러나 24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아만에게 받은 것을 자기 집에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예물을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맹세하였고 이제는 스승 엘리사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스승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에게 갑니다. 근데 게하시는 스승에게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죄를 짓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의 대답에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뻔뻔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지금 지금 감추고 숨기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에서 그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고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 하와에게 죗값을 전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뻔뻔하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게하시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묻고 있는 아담과 가인이 대답한 이 뻔뻔함의 모습을 게하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지금 불러오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 죄를 졌다라면, 내가 죄를 졌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진 상대방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회개하지 않는 이 게하시에게, 게하시와 그의 자손 대대로 나아만의 나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게하시가 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왔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나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렸는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몇 주 동안 전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여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은 그동안 이방 땅 아람 지역에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대로 열심히 살았던 자예요. 쉽게 말해 돈의 흐름대로 값을 주고 거래가 몸에 배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도 돈을 주는 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물을 준비해서 내 병을 고쳐주면 이거에 대한 대가로 엄청나게 예물을 퉁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자신의 병, 이 나병 역시 고쳐준 값을 정당하게 치르면 된다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리고 하늘의 가치대로 살았던 자예요. 당연히 나아만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값 없이 주어지는 공짜 같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대가를 여러분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대가, 대가의 은혜 말이 되나요?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데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면서 은혜의 대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가의 은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면 될까요? 목숨을 바치면 될까요? 아니면 몸으로 때우면 될까요? 아니면 돈으로 퉁치면 될까요? 은혜가 대가를 치르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은혜로 산 것이라면 우리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대가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면 은혜와 대가 사이에 거래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거래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거래로 형성된 원리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도 거래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은혜를 대가, 정당한 값을 치르면 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원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시킨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까지 하였는데, 그리고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이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여호와는 세상의 다른 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잡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결국 게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게하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가치에서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게하시의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게하시가 범한 죄는 분별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책망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26절에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시기와 사건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왜? 이때는 뭐예요? 시기와 사건이 맞물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한의 이 치료는 문맥상 북왕국과 아람이 빈번하게 전쟁하고 있었던 요람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예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와서 치료해 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아만을 이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이 아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아만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북왕국을 쉽게 침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장인 6장을 보시게 되면 아람 왕이 도단에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 펼친 이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군사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은, 아랍 군대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맛본 후에 얼마간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게하시의 이 탐심, 이 탐욕은 나만과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한마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게하시는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나아만과 그 부하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 능력 있는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고 돌아갔지만, 돌아가면서도 게하시로 인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들이라고, 마치 우리가 섬기는 신들처럼 저 북이스라엘의 저 여호와 하나님은 대가를 받고 값을 치르는 신이고, 그리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신의 이미지를 게하시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가 그러한 때냐라고 지금 엘리사가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나열한 것은 은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너 안수 갚네. 내가 너 병 낫게 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뭐요?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고 헌금 강요를 하여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기 배를 부르고 사치를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책망이 바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두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때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논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때의 숟가락을 지금 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너가 참 선지자라면, 내 밑에서 교육받은 네가 나의 제자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저 이방 나라들에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게하시처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에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역시 나병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걸린 나병은 육체적인 나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게하시가 걸린 나병은 영적인 나병일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논리로 바꾸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대가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 신이고 무엇이 거짓된 신인지도 모르는 이 무감각한 상태가 영적인 나병이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육체적으로 깨끗해져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하시는,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인 이 게하시는 영적으로 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세상의 사람,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자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만 장군은 어둠의 자녀로 시작하여 빛의 자녀로 마쳤지만 게하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얼마든지 게하시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게하시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내가 자신의 것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모습처럼 숯불에 입술을 닫게 하여 악이 사라지고 제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숯불을 가지고 내 입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악이 사라지고 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서 회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늘 성령을 구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입니다. 이 분별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올바른 때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내 안에 게하시 같은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을 구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